자, 신명기 25장 태형율법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은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고, 14장 3절에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랬으며, 18장 6절로 8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입이 상을 벌어오기도 하고 매를 벌어오기도 한다, 지금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좋아하기를 하는 자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이거 남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식 제일 잘 만드는 그 식당에 가서 별식 사 먹는 거구만 그게. 잠언서 20장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매에 관한 말씀이 뭐 이게 인용할 말씀 수도 없지만 대충 읽어드린 것이고, 유용하게 매를 치면은 사람의 가장 깊이 들어가는 사람의 심령에 그 매의 효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육신만 아파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생명이 서로 결탁되어서 끊을 수 없는 관계성을 맺은 사람이나 습관화되어 버린 악으로 길들어진 영혼을 바로잡고 똑바로 세우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지, 즉 매로 사용이 되려면 나와 생명의 관계로 결탁되어져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나 매로 쓸 수 있다, 그런 것이지, 저 지나가는 아저씨는 나를 바로잡아주는 매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남남의 관계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매로 쓰실 수가 없으니, 다윗은 사랑하던 아들을 통해서 심하게 치시는 여호와의 매를 맞고 깊이 뉘우치며 교만한 마음이 바로잡혔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교만해지면 매를 버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상대방은 벌써 알거든. 말로 누구는 매를 자청하고 말로 누구는 상을 벌어들이고, 참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먼 데 사람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또 교회 중에 있는 지체들 사이의 말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늘 나와 어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매질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통해서 상처만 받고 오히려 분을 바락바락 내가면서 그 매가 잘못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곧 매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해서 교회 생활을 해서 또는 가정 생활에서 특히 부부간에 남편은 말을 좀 조심하죠. 아내한테 함부로, 자기 그 부인인데 평생을 같이 살 하나님은 정해준 그릇인데 말을 남편은 되도록 함부로 하려고 앉지. 해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니까. 그런데 아내는 그야말로 앞뒤 안 가려버려 남편한테.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내들은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 남편을 대할 때 반드시 아내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또 부모가 자식한테 대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말로 자식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또 자식도 자기 부모한테 아무 생각도 없이 풀쑥풀쑥 어떤 말을 지 속에 있는 말이라 그냥 나오는 대로 씌우리고 앉았으면 부모를 상처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거를 잘 배우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한 예언을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여기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계시록 21장에 이제 재현명이 됐죠.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제일 무서운 매라는 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인 거죠. 하여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 길들임을 받는데 생활의 어려운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 근심을 당하는 것은 가장 쉬운 매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매를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매도 안 맞은 줄 알고 있어. 그것은 몇손이 된 몇손을 아직 덜 당해봐서 그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당해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는 몸만 건강하면 나가서 뭐라도 하면은 다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약한 매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매 안 맞고 자기만 매 맞은 것처럼 날마다 울고불고 제발 그러시지 마. 사람 막대기가 제일 무서운 막대기예요. 남편이 바람핀다든지 아내가 바람핀다든지 그러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매는 없죠.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니까. 자식이 또 엉뚱한데 공부로는 안 가고 맨 놀이방이나 가고 뭐 이래서 하면 이거 정말 감당 못하지. 하나님이 정한 어떤 규례와 법도가 있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어떤 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틀을 벗어나면은 그게 죽음으로 가는 것인데, 나와 생명의 연합으로 어떤 생명이 결탁되어져 있는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가면 나는 그걸 돌려 세워놔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는 안 되고. 그것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인 것이다. 다윗의 체험에서는 두 번의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만 반역을 당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그 못된 습성을 길들이는 수단에 썼던 것이죠. 자, 다윗의 자손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로 어떤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막대기 채찍으로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거슬리고자 하는, 대적하고자 하는 어떤 것 때문에 매를 내가 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매를. 이걸 가지고 나를 때린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은 매를 더 버는 거예요? 상을 버는 거예요? 그게 좋은 매 맞을 때 욥의 체험을 보면은 재산 뺏어가고 생활에 어려움이 당연히 왔겠죠. 그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자식들 뺏어갔죠. 그래도 안 들어. 본인을 병나게 해가지고 서버리니까 그때도 사실은 즉시 든 건 아니지. 그래도 할 얘기가 그렇게 많더니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은 결국은 굴복시키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배를 칠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치라겠어요? 제사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때려라 그랬죠. 엎드리게 해가지고 때리는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매를 칠 때는 엎드려 놓고서 치라고 그랬어. 엎드려 놓고. 그러니까 우선은 엎드려져야 되는데 굴복시키는 거잖아. 일단 사람을 꺾어 놓는 거잖아.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고 나서 매를 40대를 맞고 나면 다 빛이 오게 돼 있다 이거야. 깨닫게 돼 있다. 사람이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대까지 때리시느냐고 한 대 감해주시지, 한 대 감해주는 거 좋아하시지 마. 그냥 법대로 암태도 말고 맞아 그냥.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 나부터도 맞아 그냥 좋게 맞으라고 그러지만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은 습성화되어진 것을 고치려면은
40대까지 얻어맞아야 되고 일단은 엎드려 뻗쳐 놓고 나서 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꼭 고침을 받아서 반듯하게 세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각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약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습관이 되어져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범죄를 하고 있는지 자체도 무감각해서 몰라.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때문에 엎드려 놓고 나서 40대를 이제 맞고 나면은 내가 무엇이 잘못인 것을 깨닫게 돼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 배가 왔다는 걸 알게 돼 있어. 그것을 돌이키면 문제는 해결이 되게 돼 있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자꾸 지금 현재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씨름을 하는데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괜히 매를 계속 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괜히 무슨 하나님도 팔 아픈데 괜히 휘두르고만 있겠어?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 교회에서 양무리들이 문제가 교회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목자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면 부모님이 괜히 매질을 않잖아. 부모님과 모든 관계가 잘 됐는데 뭐라고 매질을 괜히 하겠어. 이런 걸 깨달으셔야 돼요.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말씀의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윗 왕을 반역한 사람들이 그게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 백성들을 다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얼마든지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은 반역을 일으키려고 일으킬 건데가 뭐가 있어. 다 왕에게로 백성의 마음이 향하게 않고 그 왕한테 뭐 송사하러 재판을 거리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아무개 이리 좀 와봐. 누구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왕 만나러 왔어? 그러면 이런 사정이 있었다. 그 왕한테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자꾸 이것이 결국 압살롬이 그런 버릇을 하더니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잖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보편적인 장애물이지만 주님의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는 분이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인간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죠. 성도들이 꼭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문제와 인간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욕심으로 쓰라고 잘못 구해 계속 그러면 응답이 와요? 매가 와요? 매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필요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는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 그것을 안 채워준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저 사람보다 한 푼이라도 더 달라든지 저 사람 반만큼 달라든지 이러면 나한테는 그걸 주면 안 되니까 안 주신 것인데 어린이 알아서 하셨을까? 그냥 왜 저 집은 부자고 나는 그만 못 오냐 자꾸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요. 성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요. 이런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구할 것은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욕심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그것이 길들여져 습관화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생각이 그 모양이 됐으니까 그걸 뜻으로 고치느라고 지금 하나님이 40대의 매를 지금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혈과 육의 이 장막을 입은 사람은 그 누구나 나름의 여러 가지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을 뿐이요. 그런데 감춰져 있는 것이 이게 더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드러난 것은
이미 매를 맞은 것이니까 그것은 고치기가 아주 쉬워요. 뉘우치고 돌이키기가 쉬운데 속이 은근히 감춰져 있으면서 사람들 보는 눈에는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이루어오는 사람, 이게 고치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 사람은 40대 채워서 맞아야 돼. 이 사람은 드러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몇 손을 40대 이미 맞은 사람이니까 뭐 바울사처럼 뭐 5번씩이나 맞았으면 이제 매를 들기만 하면 벌써 발발 떨지 뭐 6번까지 칠 필요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활동까지도 선한 천사, 빛의 천사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천사도,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불꽃 천사들도 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람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은 성도들 매질하는 것만 5대 때리라고 하면 10대 쳐버리고 그냥 좀 잘 봐줘가면서 쳐. 그럼 막 몽둥이로 막 후드려 쳐. 이 검은 옷 입은 애들은 늘 습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걔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이랬다가 그렇게까지 당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당하기 전에 손드는 게 제일 편해요.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로 인하여 각자의 영과 마음에 어둠이 스며들어 시험을 받도록 쓰임을 받는 악의 영들의 활동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교만방자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길들이는 방법으로 악의 천사들을 매로 쓰실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 의지하고 기대야 할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로 쓰임받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될 수가 있으며 교회 중에는 꼭 적수가 있어요. 적수.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상종을 해서 지내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세상 말로 딸싹도 못하고 아예 아야소리도 못하고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보다 한 수를 더 뜨는 사람한테 붙여놔버려. 그래서 결국은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와 뗄 수 없이 안배된 사람들이나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동원한 삶의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참되이 만나서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엎드러져서 매를 순히 받으면 그 매를 더 많이 맞지 않고도 반듯하게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매는 사람을 세워놓는 데 목적을 두는 거니까. 그 다음에 헛된 아집과 교만과 무지를 돌이키는 은혜의 손길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신앙심이 절대로 요구되는 것이다. 매를 안 맞으면, 안 맞고 잘 되면 제일 좋은 것이죠. 맞고서라도 잘 되면 뭐 좋은 것이지만 꼭 나 때려주세요. 맞아야 잘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루는 사람이잖아. 안 맞고 잘 되면 제일 좋은 것이지 뭘. 그 다음에 태형은 반드시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서처럼 엎드리게 하고 매로 치는데, 일단 엎드리게 한 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낮추신다라는 뜻이고, 영적으로 40대의 태형을 맞는다는 뜻은 나의 육적 자아가 얼마나 천한 존재, 즉 짐승과 방불한지라는 것을 알라는 뜻이며,
육적 자아를 부인하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최대한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징계라는 것을 깨달아서 40이라는 건 이런 시험, 징계, 그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깨달아서 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를 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문자 들어볼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말은 구약시대에도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악인이 재판장에게 뒷구멍으로 가서 뇌물을 줘서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재판장이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고를 하려면 뇌물을 먹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안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뇌물을 받아 먹으면은 재판이 굽게 돼 있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에게 뇌물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장은 뇌물 먹고서 우물우물 짓지 못하는 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이건 지난번 번역을 내가 읽는 건데, 지난번 번역이 이번 번역보다 훨씬 잘 된 거예요. 번역 자체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유대인의 전통이라고는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이죠. 주례라고 하는 이 미슈나에 의하면 태형을 집행할 때 재판정의 수석 재판관은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읽는 거예요. 먼저 법정에 재판장에게 들어오면 입정을 하면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을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것을 읽는 거예요. 재판장이 입정할 때 서기가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장 9절을 또 읽어봅니다. 마칠 때는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매질을 하러 재판장이 입정을 할 때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을 읽고 시작하고 태형이 끝나고 나면 신명기 29장 9절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태형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마칠 때 마무리 죽도록 그러나 주께서도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다 사하셨느니라 라고 하면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을 선포를 하면. 자, 40대까지는 때르리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련, 심판, 연단, 시험 등을 의미하는 상징수이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마에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짓이지요. 40대까지 때려라 했으면 40대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구태 다 40대까지 다 치라는 게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서 쳐라 그랬죠. 한 대만 치고 말 수도 있고 두 대만 치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40에 하나 가만매로 법을 바꿔버렸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좋은 것 같은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미슈나에 의한 그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제 해석인데, 유대인들은
괄고리가 세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매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번을 치면 42대를 치겠죠. 세 살로 되어 있는 매를 치니까 한 번 치면 3대씩 맞는 거 아니야. 그것을 14번을 치면 42대가 오버되죠. 그래서 13번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13번을 치면 몇 대가 돼요? 39대가 되죠. 40에 하나 가만. 그래서 율법 실행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고리로 되어 있는 매를 13번을 최고형은 13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미신화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지, 법에 의하면 하나로 되어 있는 막대기를 그냥 그 매를 가지고, 회초리를 가지고 그냥 40대를 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매를 이렇게 세갈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구태여 법을 이렇게 어겨서 하느라고 인간의 좋은 생각으로 하는 말이죠. 이게 아무리 적게 맞아도 3대는 맞아야 되죠. 그럼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대만 때리고 말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한 대 때리면, 율법대로 한 대 때리면 몇 대 맞는, 실제는 3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전통 윤리에 따라서 신학 교리가 어떻네 해가면서 엉뚱한 짓 했어 하면 그 말랐다는 거 하지도 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말씀 4절에는 곡식 떠는 소의 입에서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결론은 그렇게 돼 있죠. 재판하는데 매를 치는 것과 곡식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문제와 관련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성경이 구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 구현을 위한 공평한 재판과 공정한 형벌인 태형에 대한 율법을 기록하신 후에 한 대 칠 수도 있고 2대 칠 수도 있고 40대까지 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신화에 의한 그들의 규례, 장로들의 유전, 이것에 따라서 한 번 치면 3대 맞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13대까지 최대한 그렇게 치라는 게 아니요. 그냥 하나의 회초리를 가지고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2대 때릴 수도 있고 3대 때릴 수도 있고 39대 때릴 수도 있고 40대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 구분을 잘해야 돼. 인간의 선한 생각으로 뭘 하나님의 말씀 변개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말씀대로. 야,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재판장이 재판을 하려면 진리의 말씀 법대로 한다라는 뜻은 성경대로 한다 그 말이죠.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성경대로 하는데 유대인들의 의문의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과 사도들을 애목에 매질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정신을 정확하게 안다면 매질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이건 사랑의 매를 치라는 뜻이니까 충분히 오전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공정한 형벌로 태형을 가할 때 율법을 태형을 가하는 율법을 기록하신 후에 마무리 말씀으로 곡식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이제 제사장인데 종이 뇌물 받아먹고 재판 굳게 하지 않도록 약물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일을 하는데 그냥 흙파먹고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것을 합당하게 해라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자꾸 뇌물을 바라니까 그러면 그 법 집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교회 선포를 할 수가 없으면 법 집행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곡식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에서 어린 양무리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목자인 장로 형제를 혹사시키고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곡식 떠는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나도 아닌 게 사역하는 게 지금 곡식 떠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떤다는 것은 육신의 세상에서 형제 자매들을 분별시켜서 주님께로 가게 해준다. 이게 곡식 떠는 거잖아 지금. 자, 이 일을 이제 맡겼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장로 형제를 혹사시키고 입에 망을 씌우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인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매루 같다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나 바나바 사도나 이런 형제님들은 그러니까 매를 그렇게 베드로가 매를 맞았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죠. 바울이 매를 맞았다고 돼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비량으로 해서 병종으로 쓰임 받는 상태는 그게 지금 어린 양무리들을 기르는 동안에는 네가 대신해서 매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바울 사도를 매를 맞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이 다른 점이 그런 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징벌 중에 있는 인도자는 어린아이들의 교회를 양육하는 동안은 어린아이들은 뭘 모르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주는 걸 원하지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뭘 갖다 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청년 이상 되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취직하고 나면 엄마가 뭐라고요? 너 지금까지 너 먹이고 입히고 대학 교육시키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도 생활비 좀 내놔야 쓰겠어? 이러죠. 생활비도 안 내놓고 밥만 먹고 하면은 엄마가 가만 안 놔두지. 이제는 취직했으면 당연히 첫 월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엄마한테 선물 사다 드려야 되는 지 애인한테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무슨 선물 사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 나 길러주시느라 고생하셨다고 해가면서 첫 월급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도 집 밥값 내놓고 살아야 된다 이거요. 지금까지는 다른 거예요. 이제 지가 취직했으면 당연히 그래야 사람아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부모가 다 해줘야지요. 일방적으로. 자, 그런 기간은 곡식 뜨는 소에게 이 곡식 못 먹게 하느라고 망쉬운 생활이다 이 말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매로 본 거예요. 그동안은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대신해서 매 맞는 거 아니요. 고생 다 하는 거 아니야. 대신. 그런 뜻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서 청년 이상의 교회에서는 이번에 전기세가 떨어져서 못 냈느니 뭐니 이런 소리를 내 입에서는 절대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차라리 세상 교회 같으면은 헌금 내라고 말해. 지금 이달에 전기세도 못 냈다며. 이거 다 파해버리든지 이래서 그냥 그건 세상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지 나는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알아서 다 해야지. 교회를 진리의 법으로 인도하며 지리하는 장로 형제에게 양무리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주는 것만 바라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뭘 지가 주는 것은 모른다 이거예요. 지가 줄 뭘 능력도 없고 그 동안은 대신 매질을 당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은 징벌 중에 있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목회하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동안에 다 또 친히 다 알아서 공급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양무리들이 청년이 됐는데도 집 밥값도 안 내놔. 집밥값은 내놓고 회사에 출근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여. 저는 지 월급 받아오는 놈이 엄마 밥 해주는 거 다 먹고도 꽁밥을 언제까지 먹을 거요? 이러면 안 되는 일이죠. 세상의 이치만 봐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우린 다 알잖냐 그 말이야. 또 이 얘기하면 나 여기 결국 알고 보면 헌금 내라 소리고 막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이지,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도 더 많은데 나를 위해서 될 필요는 없어. 나는 형편이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가지고 나보다 더 못한 지체들 보고 난 돈 내놓으라고 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는 놔두고 교회 살림을 위해서는 같이 협력을 하셔야 돼. 공짜는 없어. 공짜가 어디가 있어, 세상살이에. 내가 지난번에 배운 거는 공짜로, 남의 거 공짜로 쓰면은 그게 문제가 있더만.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해도 남의 거 하여간 꽁꼬 좋아하면 안 되죠. 절대 꽁꼬 좋아하시지 마. 우리의 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그래야 서로가 떳떳해. 그 다음에 교회를 진리의 법으로 인도하며 치리하는 장로 형제에게 약물이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교회의 인도 직분에 충성스러운 종을 일만 시키고 그가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품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품삯을 계속 안 내놔. 그러고 계속 일만 시키면 누가 하려고 그래, 그런 거고. 응?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삭슬 안 받았지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받았지요. 다른 교회에서는 받는데 왜 고린도 교회만 안 받았다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들이니까 자기 것을 오히려 갖다 다른 교회에서 준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돈을 써가면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까지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도 바울 사도를 위해서 아무도 주는 것이 없어. 그럼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 하지 말란 소리구나 하고 안치 나 같으면 안 해버려. 이거 억지로 막 하려고 하지도 안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란 소리구만. 그럼 다른 사람 쓰려고 그런가 보다 그냥 말아버리면 되지. 그걸 겉에 이거 그냥 하려고 애쓸 것도 없죠.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간다면. 그래서 말씀을 운남용하여 불공정한 판단을 유도하는 뇌물을 주는 경우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을 일만 시키고 삭슬 주지 않으려고 일하는 소위 입에 망을 씌우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뇌물 주는 경우와 합당한 삭슬 주는 경우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도한 형제 전화해가지고 어디 나오시라고 맛있는 거 사러 내가 어디 가면 있는 거 안 돼, 거기 가자고,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되네.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돼.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럴 돈 있으면 여기 가까운 시장에 가서 거기 가서 쓸 돈 반만 가져서 여기 음식 장만해서 먹으면 우리 다 같이 공평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되고, 교회 살림살이 하는데 그것까지 나한테 나 형제님 요즘 헌금 많더만 가만히 보니까 이러시지 말고, 나도 암암리에 헌금하고 있어. 걱정 말고 나는 나 할 거 하니까. 다 같이 협력해서 교회 살림은 가난한 살림 하시지 마, 절대. 나 개인을 위해서는 안 하셔도 돼요. 주님께서 나를 풍부히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구원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참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구원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구원이 없겠느냐. 그런 걸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전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철부지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아가지고 그 요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쓰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당연하겠어? 자기네들도 빨리빨리 자라서 다른 교회처럼 더 넓은 사역,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지. 그러면 더 넓은 지역에 전도를 하러 사도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장성한 자들이 빨리 되셔야 되겠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 말씀이죠. 신명기 25장 4절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과 바나바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구원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였어요. 바울 사도는 그냥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뭐 아볼로와 바울이 그냥 일을 해가면서 하는 게 너무 당연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령한 것을 부렸으니까 육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범사의 것을 참은 것은 왜 그랬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뭐 바울 사도나 뭐 베드로나 뭐 똑같아. 헌금 받는 건 똑같구만. 잃어버리면 복음에 장애가 되잖아. 유대인들이야 행인과 나그네를 영접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은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나가면 채워주고 먹여주고 다 책임을 질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이제 미국이나 뭐 다른 뭐 러시아나 영국이나 이제 어디에 이제 있으면 내가 그냥 가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야 전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내가 가서 교통비 내고 다니고 뭐하고 다 어떻게 그걸 하냐 이거요. 비행기 값을 보내든지 허야 원 가지.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날마다 그럼 뭐 100만 원이 넘게 하는 뭐 비행기를 타고서 어디를 가. 내가 날마다 뭔 돈이 어디서 하늘서 돈이 떨어져. 어째 교회에서 알아서 필요하면은 그걸 준비를 해줘야지. 그런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하면 나 이제 비행기 값 좀 보내라고 했더만 또 저 외국에 있는 지체들 또 이러고서 기아머시지 놀래지 말고 다 필요하면 그런다. 필요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필요할 때는 그 돈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돈이 안 나오는 거고 다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탁탁 준비하셔. 그래서 나는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말이야 날마다 술 먹고 생태 부리걸란 말이야. 집에 제일 좋은 살림 때려 부셔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 냉장고 때려 부셨어요? 10년 전에 거요? 그러면 아주 그냥 올해 나온 거 그냥 최신형으로 딱 들어오게 돼 있어. 그 돈 다 나오게 돼 있어. 걱정 마. 그러고 남편 버릴 거 줘서 좋고 냉장고 새 거 뚫어서 좋고 얼마나 좋아? 나처럼 뭐 그냥 내가 쌈 시킨다고 또 이러시지 말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전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자기 힘을 하는 정해진 반차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동안은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제물로 갖다 바친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그거 먹고 살아야죠. 밀가루 떡도 그거 먹게 하고 보리떡도 그거 먹게 하고 고기는 진진하니까 먹어야 하여튼 제단에는 그냥 고기가 진진하니까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는 뜻이지 목사가 일은 않고 헌금 받아 먹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 그런데 세상 교육의 목사들 다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교회가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은 돈분이나 있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문제라니까. 뇌물을 자꾸 썼으니까 이 재판장이 재판을 계속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저기 말씀 법 적용을 억울한 사람한테 더 억울을 만들어버리고 돈 쓰는 사람한테는 유전 무죄를 재판한다. 재판을 그렇단다 이거예요.
말씀 증거를 그렇게 잘못 증거하게 만드는 것은 그 교회가 망하는 것이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하는 걸 배우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